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날, 선물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는 열방이 아버지는 흔들리고 흉흉하고 하오나 주여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셨사오니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사역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은혜 주의 열매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어,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더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성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바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그 바벨론 사람들의 오늘 여기 보면은 7가지 그들의 이 직분이 나오죠. 보면 모든 관료,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이 권력층의 핵심 사람들, 엘리트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이 소위 말한 금신상 제막식, 금신상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이 일은 언제 정확히 일어난지는 모르나 반드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그 현장과 그 때가 있었죠. 이 다니엘의 이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마치 이것을 패러디라도 한 것처럼 이 왕이 이 자기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다기보다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여기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폭이 2.7m 그리고 높이가 27m입니다. 고대 근동. 옛날의 왕들은 특별히 자기들의 치세, 자기들의 치적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그 제국의 그 번영, 제국의 상징, 제국의 이 트레이드 마크, 이 소위 말한 이 넷막이라고 하죠. 제국의 넷막과도 같은 그런 그 일들을 했죠. 큰 궁전을 짓는다거나 큰 운하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큰 이렇게 이게 신상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유업,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고양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이 절대 권력을 유용을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스핑크스 같은 것도 그렇죠. 왕들의 무덤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형태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남세스 2세가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여러 비돔성이라든가 이 성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유업, 자기들의 이 절대 권력, 이 권세를 이 백성들한테 뽀움을 내고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거대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도 만들었습니다. 구라 평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바벨론에서 멀지 않는 이 지방. 다니엘이 오늘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왕이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에게 절을 하고 약속했죠. 앞으로 다니엘은 이 궁궐에 남아서 이 국사를 돌보는 왕을 보좌하는 궁정의 일을 도모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제안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바벨론의 지방 정부, 지방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고을의 일종의 이 관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제 왕이 전국에 있는 오늘 7직종의 이 고관들이 나오죠. 쭉 열거됐죠. 뭐 총독들, 대신들, 고문관들, 재무관, 판사들, 법률가들, 또 나머지 지방 모든 관리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관료들로 초청장을 받고 이 바로 왕이 세운 금으로, 그것도 금이 얼마나 많은 금이 부어졌겠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 제국의 그 상징, 제국의 그 풍요와 제국의 그 유세, 그 유용을 과시하기 위한 금 신상, 금으로 만든 큰 신상, 폭 2.7에 높이 27m. 그렇게 금으로만 만든 그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여기에 지방 관료로 참석했고, 다니엘은 자기 왕이 이 국정을 비운, 궁궐을 비운 사이에 그 궁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낙성식, 이 낙성식 때 보면은 굉장히 그 고급 관료들이 중앙과 지방의 총망라에서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이 지방의 이 공직자들, 관료들이 이 엘리트들이 이 공직자들이 여기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낙성식에 이 아주 큰 대규모 이 밴드, 대규모 악기단을 여기에 다 동원했습니다. 왕이 초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악기들의 목록도 나오죠. 나팔, 피리, 검은고, 사연금, 칠연금, 풍수, 뭐 생왕, 양금, 뭐 이러한 이 모든 악기가 동원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이 음악이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무슨 행사라 큰 행사, 국가적인 행사, 뭐 교회 행사, 뭐 어느 뭐 지방 뭐 중앙정부 할 것 없이 꼭 행사장에는 이 음악이 있고 이 빵빠레라든가 이런 악기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분위기를 압도적이게 만들어요. 엄숙하게 만들고 장황스럽게 장엄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그 신상을 만든 곳에서 그 음악, 그 연주단에 의해서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동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 세운 그 신상, 그 금우상, 금신상 앞에 일제히 경배하는, 절을 하는 이 국가적인 이 금신상 낙성식, 금신상 제막식에 왕이 대소신료,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이 행사를 거창하게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참석했고요. 자, 다니엘서 저자가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바벨론의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이 파워 집단들, 이 고관 대작들이 전체 모인 자리고 그다음에 악기는 다 동원된 국가적인 행사 속에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금신상에 이 거기에 참석은 했지만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위기에 많이 신앙의 절개를 접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그곳에서 소수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저자가 역설적으로 웅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엄숙한 분위기, 악기 동원, 이런 국가적인 초특급 행사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만 뻣뻣하게 믿음을 지키고 절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 친구가 지킨 이 믿음이야말로 이 바빌론의 그 왕권, 절대 권력의 이 금자탑, 절대 권력의 금신상 앞에서도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엄청난 국가적인 이 이벤트, 빅 이벤트, 그 악기가 다 동원된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압도당하지 않는 저들의 믿음의 웅장함, 믿음이 더 크고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유대한가를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이 로열티, 이들의 그 충성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서슬퍼런 칼날, 이 풀무불, 이 불이 타오르는 이 쇠를 녹이는 그 화덕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새 소년, 새 청년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들이 이제 절을 다 합니다. 국가적인 행사 속에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묵상이 됐던 게 있었어요. 궁계 일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자성어의 궁계 일학, 여러 무리의 닭들 속에서 한 마리 학, 그 무슨 말일까요? 그 무리가 닭이 많은 곳에서 한 마리 학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이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금신상 제막식에서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거기 분위기 속에서는 반역분자들이죠. 배반자들이고 왕이 섬기는 신을 거절한 거고 또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자기들의 신앙을 분명히 지킨 것이고 근데 이 소수가 그 많은 바벨론의 그 권세 집단 앞에서 이 세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절대 믿음의 신앙의 이 신앙의 용사들의 이 모습이 더 학처럼 눈에 띈다는 거예요.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 이 고관 대작들로 완전히 에워쌌어요. 왕을 포함한. 온 분위기가 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믿음을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이게 요즘 좀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의미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이방 세계 앞에서 왕이 제시한 황제가 제시한 그 금신상 국가적인 신상 앞에 자기들은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군계일학 세상이 다 쏠릴 때 세상이 다 그 길을 갈 때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도 모든 중직자들도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이 세속화의 길 세상 방식 세계관 세상의 그 가치를 추구할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소수의 모습이 빛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거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진짜라는 거죠. 그들이 포로예요. 그러나 포로 배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큰 손, 보이지 않는 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2장에서는 뭐요? 세상의 비밀스러운 일들, 알지 못한 일들, 이런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죠. 3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지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절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을 때 이들은 뻣뻣이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절기를 지켰어요. 이제 두 길이죠. 죽음이냐 타협이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이냐 타협이냐. 타협하면 살아요. 타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될 타협의 길이 아닌 제3의 길. 그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묘한, 묘책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분이에요. 대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친구들에게 위험이 임하죠.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을 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고 왕이 여차여차해서 악기로 일체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바벨론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 유다에서 잡아온 자, 유다 사람들, 어? 그들이 바로 예,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저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이들을 왕이 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여기에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이 진실이 숨어 있어요. 이 신하들은 그동안 이걸 못마땅했다는 거죠. 왕이 그 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저 청년들을 왕이 편애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 지방이라든가 이런 공직의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포로민의 저 청년들이 그 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그것이 어떻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저자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왕의 신상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이다 하고 그들이 밀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항상 내부 고발자, 소위 말한 이 참소자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관료들은 절을 했으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인격을 무시하고 명령 무시하고 왕의 신을 거부한 겁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면서 왕이 이런 자들은 풀무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왕이 한 말을 상기시켜 주면서 왕을 격동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이 세상입니다. 세상. 절대 권력의 주변에는 절대 아부꾼들, 참소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권력,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절대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 출세에 가도 출세의 길을 도모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탐욕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세상 권력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보다 더 잘난 자들 있으면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소합니다. 모함을 버리고 거짓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사람들, 이들은 말이죠. 다니엘이 꿈을 말해주고 해몽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죠. 다니엘과 이 어떻게 보면 세 친구가. 근데 이들을 참소한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곧 배교도 해요, 배교. 주님의 진리, 복음 진리에서 떠난단 말이죠. 세상은 그럴진데 교회만큼은 신자들만큼은 그리 안 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한 자들이 많죠. 그들은 뭐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죠.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제자들은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밀고 합니다. 참소하죠.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 이 요직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예, 참소하고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자격지심이라든가 열등감, 시기 질투는요. 이 마귀에게서 온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들 때 이거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축사해야 돼요. 그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시기 질투, 열등감, 자격지심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 버립니다. 그 마귀에게 완전히 내줘버린 거예요. 우리의 통제권을.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열등감, 자격지심, 뭐 시기 질투로 일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자신감, 담대함, 그러면서도 겸손함, 온유함, 평화로움, 그렇게 도모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더 알려지니까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너 형제를 더 낮게 여기라고 한 거죠. 함께 기뻐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시기 질투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지혜자들도 자기들을 다니엘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의 친구를 밀고 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무시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메커니즘, 이 사단의 기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열등감, 희기질투가 아니라 겸손, 온유, 그리고 진정으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말이죠. 이런 겸손함. 이럴 때 사람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있다거나 좀 박해나 핍박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거죠.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가 타협을 했더라면 시기 질투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소도 받지도 않아요. 왜? 한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도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왕이 누가 뭐라 해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존심. 절대 신앙을 고수하니까 핍박도 하고 시기질투도 해요. 그렇다면 정도를 걷는데 오는 시기다툼, 미움, 이런 배척 증오는 우리가 신자가 정도를 걷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바로 이 세 친구의 갈등, 이것은 바로 포로민들의 애환을 말하는 포로민들의 어떻게 보면 슬픔, 억울함. 그들이 타국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이 권세를 가진 다니엘 세 친구도 이렇게 참소를 당하고 내부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견제를 당하고 했는데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 포로민들의 고통, 갈등은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거죠. 이게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한 거죠. 아무튼 그들의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 참소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궁궐에서 왕이 준 이 장학금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도 매사 모범이고 1등이에요. 아마 수료, 조력도 1등으로 했을 거예요. 또 왕의 총애를 받고 또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서 이들이 공직도 얻게 되고 이것 모든 것이 그들의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자격지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 기회가. 이, 이 유다 사람, 이 꼴 보기 싫은 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들은 그래서 왕에게 참소를 하고 밀고를 하는 거죠. 이 악인들은 항상 참소하는 자들. 의인들의 이 길을 막습니다. 의인들의 형통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자기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왕의 인격을 격동하고 자존심을 격동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헐뜯어서 그들을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정말 인간입니다. 자, 이 앞에 이들이 어땠죠? 왕이 꾼 꿈도 알지도 못하고 또 무슨 학문적인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도 더 열등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더하셨죠. 바벨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죄 짓는 데는 빠른 거예요. 이렇게 남을 모함해서 죽이고 홀뜯는 데는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JQ라고 하죠. 잔머리 퀘션트. 잔머리에서 J, 퀘션트 지수. 잔머리 지수가 뛰어나요. 세상의 이 악인들은. 근데 이 악인과 선인, 의인의 대립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 권세, 권력 앞에 빌붙어서 그 불의에 찬동하고 불의에게 이 옳다고 하고 부여가는 자들과 이 의로운, 정의로운, 이 공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력 간의 이 쟁탈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들을 계속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세 친구들과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왕이 이 소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확인부터 합니다.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말하죠. 당당했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언을 이렇게 하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의 꿈이었어요. 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뒤로 이제 이 세 친구를 풀무에서 건져내신 거라든가 사자의 그 입을 봉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자기들의 신을 택하고 진정한 참신 창조주 구원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는 택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말을 보십시오.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바벨론 신뿐만 아니라 네가 섬기는 여호와도 내 손에서는 너희들 못 구해낸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방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의 한계예요. 이게 절대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정말 믿는 자들의 이 은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섬겨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소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16절에 이 세 친구의 이 고백에서 은혜가 됐어요. 이제라도란 말은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던진 그들에 대한 유혹의 미끼였습니다. 너희들을, 자, 내가 못 들었다는 것으로 치자.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으로 치자. 그렇지만 이제라도 한번 너희들만을 위해서 한번 내가 명령해서 악기가 울려 퍼지면 그때 저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제라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미끼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전의 분위기 속에서는 딱 용기 있게 단호히 끊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들이 보고 있고 왕이 이제라도 마치 자기들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그때 인간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굵직한 거, 큰 것 앞에서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유혹들, 아주 그 감미롭게 오는 유혹들, 도전들 있죠.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 이미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 중심은 이미 너희들이 이제 한번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라도 딱 한 번만 내 생각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음악 악기가 연주될 때 한 번만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도 전달됐다. 사람들에도 알게 했다. 하고 던지는 유혹이 더 크다는 거죠. 이제라도. 그 한 번에 그 감미로운 한 번의 유혹이 큰 것은 지켜왔는데 작고 감미로운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어야 돼요. 길이 아닌 것은 끝까지 그 정도가 아닌 거 가지 않아야 돼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 제3의 길, 죽음이냐 타협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는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왕이여, 이건 대답할 필요조차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왕을 면박을 줘버린 겁니다. 납박수를 줘본 겁니다. 왕의 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응조차, 가치조차도 없는 말이다 이거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단호히 맞서버려요. 히브리 청년들이 당시 제국과 절대 그 제국의 그 내노라운 기라성 같은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히브리의 이 포로민의 이 온 자손들, 이 청년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꼿꼿이 그 절대 권력에 맞서버리는 이 당당함, 이게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에서 온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래서 군계 일학입니다. 이 소수의 믿음이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엄숙한 국가적인 행사 앞에서도 왕의 명령 앞에서도 불물불이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저들의 그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다. 세상의 권세도 다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굳세고 담대하게 세상 절대 권력의 그 압제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절대 신앙, 절대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는 절대 신앙. 자신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 분은 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랴. 그것은 오만방자한 인간 왕 느부갓네살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죽이는 것도 왕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합니다. 이 고백이 더 유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는 왕이 우리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지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의 힘이 더 커서 당신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더 하나님보다 더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우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지킨 그 세 친구.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환난 자체가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도 겪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더라도 살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그 많은 왕과 그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떨치고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정말 눈물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가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슬퍼른 칼날과 압제와 불의한 세력들, 세상 절대 권력의 압제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자존심, 믿는 자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놓지 않는 그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야망과 탐심과 절대 권력 앞에 아부하고 아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몰라줘도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 바로 그런 자들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높임받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들, 왕도 절대 권력도 당해낼 수 없는 이 히브리 청년들의 이 굳센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유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견지한 그 절대 믿음, 절대 충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열매와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계, 오히려 이방인들, 왕 앞에서까지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역전당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굴하지 않는 것, 정복당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참된 신앙과 믿음은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 드러나듯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킬 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참 신앙 보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